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이 되시고요, 우리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는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시작.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모든 죽음, 두려움, 염려를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누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나의 모든 무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믿는 사람마다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그 안에서 발동되어지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미 이김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승리가 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때마다 그 승리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끊임없이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인생이 있습니다. 그 시점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대면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대면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국의 아비여.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대할 때마다 열국의 아비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를 놀리십니까? 주님 저를 지금 놀리십니까? 애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 그 이야기한 적이 제가 나올 때에 벌써 25년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한 명도 없어요. 10년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열국의 아비여 한 명도 없어요. 20년 전에는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승리자요, 우리를 향하여 이스라엘이요, 우리를 하고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의 인생 속에 승리의 역사가 발견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에게 손을 얹으면, 구약에 양에게 손을 얹으면 죄가 전이 된대요. 양에게 손을 얹으면 죄가 전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통칭을 해서 제사장이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양에게 전가될지어다. 그리고 송아지에게 전가될지어다. 그리고 염소에게 전가될지어다. 그런데 손을 얹으면 이스라엘의 모든 범죄가 양에게로 전달되어져요. 그러면 그 양이 죄를 가지고 죽게 되고 각을 떼게 되고, 또 염소 같은 경우는 광야에 버려지게 되고, 송아지 같은 경우는 안수하면 죄가 정리되어서 이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손을 얹어서 나의 죄가 정리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너희들의 죄가 정리될 거야, 정리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우나요? 여러분 닭 키우나요? 혹시 토끼 키우나요? 머리에 대고 안수비 대보세요. 나의 모든 죄가 토끼에게, 나의 모든 죄가 강아지에게 정리될지어다. 안 돼요, 안 돼.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가 처리해야 돼요.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가 처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이 세력, 죄라고 하는 것들이 염소에게, 양에게, 또 송아지에게 손을 얹으면 정의가 되도록 이야기하고요. 그 죄가 우리를 무죄하다. 그리고 죄를 지은 그 송아지, 죄를 지은 그 양은 죽게 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효력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평강으로 들어오셨고,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이 땅을 승리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보시기에 야, 너 이겼어. 너는 승리자야. 너는 부자야. 너는 위대한 자라고 우리를 그 반열을 위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고 열국의 아비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보좌에서 그 옆에서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일꾼으로 우리를 이미 그 위치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쫄지 맙시다. 쫄지 맙시다. 우리의 인생이 70년, 혹 80년, 90년, 100년일지라도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이라고요.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세요. 성공하셨습니까? 아직 말단 직원이잖아. 말단 직원에 뭐 지금 뭐 상사 한마디 하면 오늘내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말단 교사잖아.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가 그래도요 우리의 삶은 그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 말단이 아니야. 너는 하늘 아래 최고의 위대한 자로 내가 너를 세웠어. 너는 왕자야. 왕의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요? 아직 자기 삶을 안 봐요? 자기 인생을 안 봐요? 우리가 보는 것은요 영이신 하나님, 보이는 것은요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은요 그 나타나고 보이는 것으로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 보이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타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직도 그 운행하는 것들로 통하여 이 땅이 존재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본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하신 그 말씀의 영향력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존재되어지도록 만들어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요 이미 이긴 자의 인생이요 이미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입증해 볼게요. 제가 입증해 볼게요. 자, 여러분 얼마만큼 돈을 줘야지만이 여러분 영원이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즘은 미모 DNA가 좋아가지고 먹고 바르면요 10년은 젊어진대요. 다 뻥이래요. 조금은 유지할 수 있어요. 10년쯤 동안 젊어지진 않아요. 70, 80대만 또 늙어서요. 다 똑같아요. 다 평준화돼요. 그런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요 돈으로 살 수 없고 그 영생이라는 것을 어떤 노력으로 살 수 없고 어떤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선택하신 거예요. 순명에게 안수할 때에 죄가 정리하듯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산 방식으로 우리를 책정하시고 속량하시고 값으로 사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큰 소리 쳐야 돼요. 따라합니다. 큰 소리 칩시다. 아이고 저를 이 회사에서 저를 선택하셨군요. 이 회사는 앞으로 대박 날 겁니다. 저는 요셉과 같은 삶입니다. 요셉 같은요 보디발집에 가서 붕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도요 이 나라를 먹이 살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취약이 저 안에 있어요 라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걸 발견할 때마다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다 볼지어다 이제 새색도로 살아있어 사망과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의 열쇠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누구이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이냐? 예수님이 하늘로서 이 땅에 왔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에 오셨다는 걸 믿는 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 여러분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하는 모든 일, 그것에서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또 한 가지 우리의 삶도 승리가 이루어지고요. 우리의 생명도 승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실패한 것 같아요? 언제쯤 주님 치료하실까요? 언제쯤 저렇게 인생을 마무리할까요? 하나님 저렇게 고통스러운 생활이 벌써 3년이고 10년이고 20년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삶을 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의 믿음에 초점을 맞춰요. 주님의 응답은 우리의 고통과 부르짖음과 막 탄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지.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그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의 소리를 듣는데 어떤 소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오는 소리를 들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낫고, 그가 음성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소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필터로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감정들이 일어납니까?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러한 고백과 감정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평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닉 부이치치가 다리가 없잖아요. 팔도 그렇고. 그러니까 팔 한쪽에 손바닥만한, 딱딱한 손바닥만한 이게 하나 있대요.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드럼을 치는 거죠. 박자를 맞추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자기 침대 밑에다가 신발을 한 짝 갖다 놨어요. 이 땅에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내 두 다리와 두 팔이 다 자라나게 될 거야. 그 사람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자라나게 될 거야. 왜?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감정들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태어났지만 그렇게 일어날 거야. 만약에 이 땅에서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천국 가면은 나는 알고 있어. 두 다리와 두 팔이 다 자라게 된다는 것. 그러나 내 믿음은 이 땅에서도 그 일을 하게 되지만 천국 가서 내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일지라도 믿음이 포기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승리한 자로 되어져 있고, 그 승리를 천국에서 맛보며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분과 더불어 가는, 다른 말로 해서 더 극단적인 말해서 예수께서 사시는 삶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실패하는 팀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분이 아마 월드컵을 했다면 아마 100점 100승 할 겁니다. 예수 구단, 지저스 구단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무패의 실력을 가지고 오늘도 전진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화 보십시오. 항상 이기는 주인공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적들 다 죽었어 라고 안도감을 이야기하듯이, 평강을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승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경이로운 순간, 이제 우리가 그 날짜를 잡고 바로 임마누엘 날, 따라합니다. 임마누엘의 시간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동안 관계가 멀어졌던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시편처럼 화살을 준비하여 쏘실 것 같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화살을 제거하시고요,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절대자의 사랑, 친자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금령이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자, 자기 이름 넣고 시작. 그 위에 거 누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봉순이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듯이 이미 여러분은 승리한 자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건은요, 경이로운 사건이에요. 위대함을 지났다. 위대함보다 더 좋은 말이 뭘까라고 제 수준에 생각하다 보니까 경이롭다, 신비하다, 놀랍다,
그것이 위대함보다 더 경이로운 사건들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형상을 버리고 우리 인간에게 오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에게 오셨을까요? 자, 달리 말해서 좀 어폐가 있는데 제가 유치부 수준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유치부 수준으로. 여러분 파리 아시지요? 아빠가 아까 여러분 파리 박사님 너무 때려서 잡잖아요. 그런데 그 파리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까요? 에이 그러면 콕 찍어서 죽잖아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콕 찍어서 죽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아니 그런 모습으로 왜 오셨을까요? 콕 찍어서 죽어버리는 그런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은 경이롭다는 거죠. 그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 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위대함을 지나 경이로움입니다.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그 신비예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데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 위대한 사랑이 마태복음 4장 16절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드디어 빛이 비치는 거죠. 이번에 그 광부들이 10일 동안 갇혔잖아요. 흘러내리는 물 먹고 커피 한 잔 남았는 거 다 먹고 쫄쫄쫄 위대한 그렇게 있다가 대부분 그렇게 마음에 절망감 때문에 죽는답니다. 절망감 때문에 죽는답니다. 갇혀있고 이럴 때면 막 절망감이 있으면 이 뇌에서 이게 이제 막 독소 같은 게 이제 남아서 사람이 굳어지고 이제 숨을 못 쉬고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기다리는 자녀가 있잖아. 그러니까 하루 더 견뎌. 기다리는 아내가 있잖아. 조금 있다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잖아.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면서 견뎠다는 거죠. 여러분 11일쯤 있으면 우리를 구원할 거야. 아이 그럼 푹 자지. 한 달 있다 직장 간다는데 뭐 푹 쉬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구출될지 내일 구출될지 아니면 이대로 굶어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들의 말이 그들의 미래가 되고 그들의 말이 그들의 위로가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셨다는 거죠. 아멘. 그것은 영의 세계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은혜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다가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흑암에 앉은 백성 큰 빛을 보았고 여러분이 앉은 곳이 어디일까요? 흑암입니까? 여러분 큰 빛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큰 빛이요. 이것은요 대항할 수 없는 절대자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포기한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위로가 되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직도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1대1 교제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1대1 교제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토요일 쉬잖아요. 주일 쉬잖아요. 예? 또 빨간 날도 쉬잖아요. 그러면 한 3일 연달아 되는 날에는요 3일 금식하면서 종일 물만 먹고 그냥 교회에 앉아서 주여 외치면서 한번 그분과 교제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서 해결하는 생명의 빛, 은혜의 빛, 돌파구가 열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은 알아요. 멀리 있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런데 나에게는 왜 응답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분과의 관계, 그분의 생명의 관계 안에서 대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번역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과 만나도록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 새로운 삶이 되어도록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휘장이 찢어져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로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분은 나를 향하여 오늘도 웃으시고 그분은 나를 향하여 오늘도 기뻐하신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만나주시고 내일도 만나주실 뿐 아니라 이제 그 만남이 너무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관계가 좋아서 결혼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그분이 마련하신 그 어마어마한 대저택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 영원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는요, 그 모든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선하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것이 선하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경이로운 사건, 또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고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삶들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죽음에서 승리한 부활의 사건은 우리 인생에서 위대한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낭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은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며 죽을 몸은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입게 되면 승리가 삼켜버렸다고 기록된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찌르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들이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의 시선으로 이 부활 사건을 조명하는 거죠. 누구의 시선으로요? 바울의 시선으로 예수님이 부활 그 광경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사망아 어디 있느냐? 죽음아 어디 있느냐? 사망과 죽음과 그 공포, 그 가난, 그 죄의 질병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바울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승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천국 가면은 열방의 뒷교회는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모월 며칠 날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 천국 오면은 이 말을 하자고 우리 기억하면서 그때 되면 여러분 여기 기억해요. 예? 승리하셨군요. 따라합니다. 승리하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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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되면은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였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입증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전도했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렇게 땀 흘렸는데, 그것이요, 그때 말씀을 입증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니까 승리하셨군요.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 듣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맨발로 나와서 야
승리하였구나 라고 말씀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만큼 위대한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 이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지만 너를 위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데 이제 새새끼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죽음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에게 승리가 안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따라합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길, 새 길, 새 언약, 새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요, 새롭다라고 하는 말들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누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예? 몰라요? 성경 안 읽어봤어요? 막달라 마리아. 예?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어요. 엄마에게도 안 가고. 근데 마리아가요, 라보니요? 예? 예수님? 예? 마리아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잡으려고 했습니다. 노터치, 만지지 마라. 왜 만지지 마라 할까요? 예, 아직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가야 돼요. 그 전에 무엇인가 이게 죄가 처리돼야 돼요. 그래서 접촉되면 안 돼요.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피로 자신이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롭다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따라합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길, 새 생명, 새 생명, 새 약속, 새 약속. 새로운 대제사장이 주어진 거죠. 저는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갔지만 이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거룩하신 천국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새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새로운 율법이 아니에요. 새로운 율법, 과거의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헬라어 프로스파토스예요. 프로스파토스는요, 최근에 죽었다라고 하는 유리되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것은 최근에 생긴 이 길, 최근에 새로 생겼다. 전에는 없었다. 최근에 생겼다. 이때까지 잘 살다가 이제 죽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살아있었는데 금방 죽었다. 전혀 다른 존재,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프로스파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생긴 새로운 길, 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십니다. 이때까지 없었던 새 길이에요. 이때까지는 죽음과 절망과 낭망의 길이었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생명의 길, 능력의 길, 은혜의 길, 치유의 길, 회복의 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새 길, 새 약속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세상을 이기는 새로운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밟는다는 것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카드 걱정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삶에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때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인생길인데 어떤 인생길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길. 한번 따라합니다. 이게 가슴 벅차야 되는데 이게 가슴 벅차야 돼요. 남편하고 함께 가는 길이 아니에요. 뭐 술 같은 남편 시간이 지나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네?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이에요. 이 전능하신 분과 함께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그 요즘 얘들 뭐 아이돌, 네? 그 내가 원하는 그 진짜 우상과 아이돌과 함께 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 아이돌보다 천배 만배 더 좋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분이 천국을 가지고 있고요. 그분이 풍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분 안에 없는 건 죄도 없고요. 그분 안에 없는 것은 가난도 없고요.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요. 또 한 가지는요. 잠도 없고요. 노화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요. 질병도 없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이 땅은요. 자연 모든 만물, 물질로 만든 이 자연 모든 만물은 주님이 약식하신 올 때까지는 아직 이 모습으로 늙어가고
또 이 모습으로 죽어가게 되고요. 꽃은 피었다가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는요, 널는 게 없어요. 널는 게 없어요. 천국은요, 과일 하나 나무에도요, 12가지가 나온대요. 믿으시는구나. 안 믿으시구나. 아멘. 예,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제 책에 가면, 제 방에 가면은, 복음이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복음이 핵심이다. 복음이 핵심이 아니에요. 복음이 핵심이 아니에요. 누가 핵심일까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제목이요, 예수가 핵심이다라고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빛이 핵심이 아니에요. 생명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면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우리는 빛이 핵심인 것처럼 얘기하고요, 복음 기쁜 소식이 핵심인 것처럼, 치유가 핵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예수가 핵심이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 안에 떡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회복이 있고, 예수 안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로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발동되어지도록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 그 휘장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인생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가니까 제가 나왔잖아요. 이 목사가 나왔어요. 이 목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별로 경이롭지 않지요? 예, 저 뒤에 있는 사람은 경이로워요. 그러니까요, 이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삶으로 살아갈 때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들이 열렸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이거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새 것입니다. 새 것입니다. 왜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패턴으로, 새로운 경험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저는 18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그전에는요, 기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전에 더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 모여가지고 나는 저 별똥별에 와서 언젠가는 우주에서 나를 ET처럼 나를 왕자라고 데리고 올 줄 알았어.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한 적도 있죠.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정말 우주에서 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 예수께서 우주 넘어서 천국에서 나를 데리고 오셨지요. 너 잃어버린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영화만 보지 마시고요, 영화에서 나온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인생이라, 새로운 삶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은 우리에게 더 좋은 접근으로 나타납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은밀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종으로 누린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으로 걸어가라, 영으로 예배하라, 영으로 기도하라. 어떻게 그렇게 영으로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시고요, 그 말씀이 영이요 영이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면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말이 중요하니라. 이 뜻이 뭐냐면, 이것은요, 다른 번역에 보면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너희들은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양이 되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새로운 방식, 새로운 길, 새로운 생각, 새 약속, 새로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안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것은요, 부활의 영광 안에서 누리고 있는 삶이라는 거지요. 안식입니다. 평강입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안식 안에 들어가고요, 평강 안에 들어갑니다. 이 안식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이 종식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종식된 상태. 여러분, 마귀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미 이긴 게 맞아요? 이미 이겼어요. 이긴 게 맞아요. 오늘도 마귀하고 싸운다고 여러분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이 허락한 반경만큼 마귀는 아마 여러분에게 도전할 거예요. 나하고 싸운다고 하면 그래, 내가 크게 나타날게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이미 이겼다면 아무리 큰 마귀의 세력도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영적 전쟁은 뭘까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내 생각, 내 자아, 내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진짜 영적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 예배, 하나님의 앞에 영적 예배는 내 몸을 순종하여 드리는 것이다.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죠.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겠니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간 둘째가 다시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전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영광 안에 동참하였고 또 동참할 것입니다. 안식 안에 왔습니다. 또 안식으로 통하여 여러분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바로 드리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미 부활해서 올라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기도 하고 또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걸 알고 더 좋은 부활의 삶이 있다는 걸 알고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여서 그들은 토굴에 가기도 하고 토백현의 시련도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순교를 당했대요.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우리를 돌봐야 되는 아버지가 일찍 그렇게 우리를 내팽개치고 그렇게 자원해서 순교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그 아버지가 믿고 그 아버지가 싫어요. 아무리 좋은 거 있지만 우리를 내버리고 가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교가요, 그 후대에게서 그렇게 말하는 그분을요 목사로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일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개척교회 그렇게 찌질이 힘들고 어렵게 하셨던 분이요 천국으로 올라갔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됐는데 너무너무 잘 돼요. 지금 대형교회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죠. 아멘. 우리가요 이 땅에서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데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면요 우리 안에 더 큰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니 천국 가면 다 똑같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다 달라요? 여러분 계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계급이 다 다른 거죠. 그러면 우편의 강도 예수님을 막 저주하다가 야 너무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좀 천국 갈 때 나도 기억하여 주세요 하는 그 강도하고 평생을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헌신했던 권사님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 옆에서 사랑받고 있다면 말이 될까요? 그러면 너희 나는 왜 그럴까? 나는 그래 안 하지. 나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똑같이 칭찬받고 똑같이 머리 쓰담쓰담하고 있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은 다 부활이 다 다르다는 거죠.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별에서 별과 같이 영광이 다 다른 것처럼 부활도 이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활이 왔다는 것, 이 세상을 이긴 그 승리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요. 전진하고 전진하는 사람은요, 천국에 올라가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일찍 승리했다고 해서 아이고 인생이 아까운데 아니에요. 스데반 같은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고 안수받고 교회 일 좀 하다가요,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 인생이 우리가 보기에는요, 젊은 나이에 죽고 제자들 다 순교했죠. 요한 외에는 다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 순교예요, 순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 순교할 자신 있어요? 그러면 그 말 하지 말아야지. 다 순교예요. 다 죽어요. 그럼 그 삶이 안타까울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나중에 진짜 편집을 하나 해서 안 걸려가 막 이 땅에서 막 죽었어요. 힘들어 죽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이제 안타까워 하는데요. 그 여기가 석 떼어가지고 다른 세상에 떠왔어요. 공간만 이동한 거예요. 여기요 수원에 있다고 들어요? 저 북한에 가서 사는 거나 수원에 있다가요 뭐 미국에 가서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천국도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고요. 우리도 여기 있고요. 전화 통해서 예수님 하면 그래 알았다 하고 하듯이 비행기 타고 그날 날까지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지옥도 있어요.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전진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 안에 세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순종함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영광을 발견하고 더 큰 부활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오늘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법, 새로운 대제사장, 새로운 약속, 새로운 길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인식하며 승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입증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부활할 것입니다. 당신은 부활할 것이며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를 사랑하며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렇게 전진할 때 여러분 10년 후에 위대한 인생으로 아니면 50년 후에 위대한 삶으로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 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고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고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새로운 길,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영의 새로운 것을 쫓아나갈 때마다 승리 역사,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지요, 얼마나 경이로움인지요, 그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소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걸 볼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실 줄 감사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의 탁월함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 언약으로 새 약속으로 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모든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끊어진 견육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간의 기능이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모든 오장육과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 새로운 만남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아버지 자유함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응답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게 할 것이며 그 음성을 듣는 자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신 주님, 영광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세례가 가정에서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그 가문에서 떠나갈지어다. 새로운 주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죽은 신경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안전병기가 일어나게 하시고 눈먼 자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김먹은 자가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는 그 생명의 부활로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